자, 이제 성막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마쳤고요. 이제 성막 본문 궤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성막들까지만 아마 구경을 하면 시간을 뭐 끝날 것 같고요. 나머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막의 구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성막의 구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동, 서, 아니죠. 일단 여기 들어가는 이제 성막에 있는 이 성막 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막 문은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을. 자, 동쪽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쪽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에 어느 쪽으로 쫓아내셨죠? 동쪽으로. 그리고 성전의 문은 동쪽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담을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아담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 놓으셨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향이. 동쪽의 방향이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해가 뜨는 방향이라서 동쪽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동쪽으로 저주하시는 땅으로 내어 쫓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동쪽에 문을 열어 놓으시고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가 이 동쪽으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성막 문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7장 13절 19절의 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깔고 갑시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막 뜰의 입구도 예수님을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문이 참 많았어요. 사용되지 않는 문까지 하면 13개의 문이 있었어요. 들어오는 출구가. 그 중에서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양의 문이라 하셨을까요? 자,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보면 이쪽 부분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4분의 1이 성전이에요. 4분의 1 성전이에요. 그럼 양의 문은 어디쯤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가 베데스다 연못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던 그런 성전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에 많은 황금사자문도 있고 많은 문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이용해 있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고 여기가 양의 문이고요. 여기가 베단이에요.
베다니가 성경에 자꾸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동네로 느껴지시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사는 빈민촌이 베다니였어요. 가장 불쌍한 빈민촌이 베다니였어요. 이 베다니 앞에 있는, 베다니 쪽을 향해 있는 문이, 그리고 감람산이 이쪽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하필 양의 문이라 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 우리의 문이다. 나는 양을 보호하는 양 우리의 문이다라는 의미의 양의 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양의 문. 이 양의 문을, 성전에 베데스다 못이 여기 있고요. 그 바로 앞에가 이제 성전, 제사 지내는 곳들이에요. 그럼 여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재물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재물들이 들어오는 문. 죽으러 오는 재물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유일하게 통행료가 없는 문이 이 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들어오는 문, 재물들이 들어오는 문, 이 문이 유일하게 통행료가 없던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재물이 되신다는 의미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서 재물이 된다. 이 문도 역시 이 문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 그 쫓겨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구원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 보시면 이게 성전 뜰이에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문, 그게 예수님이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죠. 그럼 장정만 60만 명이면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은 약 한 200만 명. 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유일한 문.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성막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넓이가 폭이 20규빗이에요. 1규빗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1규빗이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약 45cm.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미터로 얘기하면 약 9m 정도의 넓이에요. 200만 명의 사람에게 9m의 문이다. 좁은 문이죠. 우리 성경에 그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에도 해당하는 문이에요. 200만 명의 사람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은 200만 명에게 있어서의 9m 정도의 문. 9m의 문이 이 벽에서 이 벽 정도 되겠죠? 큰 문이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소망의 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지은 자들을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셨다가 그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신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돌아올 수 있는 문. 자, 그러면
이 문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에 보면 4가지 실로 짜서 만들으라 그랬어요. 4가지 실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곤실, 그렇죠? 그 4가지 실로 짜서 만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4가지 실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아까 시간에 청색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 그죠? 홍색, 고난당하신 예수님, 자색, 왕이신 예수님, 흰색, 죄 없는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4가지 실로 문을 짜서 만들었어요. 실로 짜서. 그러면 실로 짜서 만든 문이 무게감이 있을까요? 무게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문은 문 틀도 없어요. 문 턱도 없어. 자물쇠도 없고 닫아 놓지도 않고 그냥 커튼이에요. 커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나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도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을. 턱이 없기 때문에 걷지 못하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누구나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렇지만 200만 명에게 단지 9m만의 문이 열려 있어요. 원치 않는 사람 들어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이게 성막의 문입니다. 자, 네, 울타리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다 울타리예요. 근데 여기 참 한 가지 더. 이 문에 문향이 있었어요. 문향이라는 건 자수를 놓으라 그랬는데 그 문향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서 솔직히 말해서 어떤 문양이 만들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당시 일들이 구전으로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통해서 구전으로 내려오겠지만 그때 당시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무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사진, 성막 사진을 보면 가지 자기 멋대로의 생각대로 문양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거 그냥 막 얼룩덜룩하게 해놓고, 어떤 데는 그 천사의 모습을 그려놓기도 하고, 뭐 자기 상상대로 만들어 놨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울타리의 재료는 뭐냐면 하얀색 세마포예요. 세마포. 세마포가 뭐냐면은요, 죽은 사람 몸에 쌓는 흰 천. 그게 세마포예요. 마인데 옅은 아주 얇은 마로 만든 세마포. 세마포가 울타리거든요. 흰색 세마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색 세마포는 성결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방에 둘러서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온통 하얀 성결의 예수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의 하얀색 세마포가 둘려 퍼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다. 자,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성결함, 그리고 이 성결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유지하는 것,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울타리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성령의 보호를 받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있다면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죠.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기둥이 여기에는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기둥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이거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감당하게 할지니. 자, 남쪽에 넓이가 1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00규빗. 100규빗이면 약 45m 정도 되죠. 자, 이 길이가 그러면 약 45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둥을 몇 개를 세우라 그러셨냐면 그 기둥이 20이며, 자, 여기 이 기둥이 총 20개의 기둥이에요. 20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받침도 역시 20개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냐면 기둥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런 식의 받침이 되겠죠. 이렇게 받침이 하나, 이것도 20개, 이 기둥이 이렇게 20개고 이것도 20개예요. 근데 그 수물은 노수로 하고, 이 20개 이것의 재료는 노시예요.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지붕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이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이렇게 커튼을 치려고 그러면 가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커튼을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름대와 가름대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이렇게 달겠죠. 고리를 달고 이렇게 가름대를 양쪽으로 연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해라. 이것은 은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요,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 고리와 가름대에 대한 언급 없고 이것을 은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번역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스페인어 번역은 이 지붕 뚜껑을 은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아마 여기가 고리를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를 두었어요. 그리고 이 가늠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 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하라 그래 있어요. 한국어가 영어 성경과 같아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이 스페인어 성경과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고학자들 손에 넘겨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으니까. 자, 이런 게 20개. 계속 볼게요. 그럼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며 그 기둥이 수물이며 기둥을 받침은 노수로 하고 기둥은 갈고리와 간등. 자, 이쪽도 똑같이 100규빗, 그러니까 45m. 여기도 역시 20개 기둥이 20개. 똑같이 노수로 하고 똑같은 형태를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뜰의 옆편, 서편은 광이 50. 여기는 서편은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2.5m. 그러면 이 앞에는 얼마일까요? 똑같이 22.5m예요. 50규빗. 그러면 문이 20규빗이에요. 총 50규빗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15규빗, 이쪽으로 15규빗.
그쵸? 15규빗이면은 약 7.5m? 7m도 되겠죠? 7.5m 정도. 이게 성막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아요. 성막 사이즈가 45m, 200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길이가 45m, 폭이 22.5m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문 이편에 포장이 그러니까 문 이쪽으로 15규빗이고 이쪽으로 15규빗이고 그 기둥이, 여기다가 기둥이 3개예요.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거랑 똑같이 노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요 안에가 기둥이 4개네요. 기둥이 4개. 뜰 사면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며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 그러니까 이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폭은 50규빗이다.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포장 말뚝은 다 노수로 할지니라. 잘 보세요. 19절에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모든 말뚝과 포장 말뚝들은 다 노수로 할 것이라. 자, 텐트를 쳐보시면 알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천막을 걸고 나면 요게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해서 박잖아요. 줄 쳐가지고 움직이지 말게. 그렇잖아요. 그거 하는 거는 모두 여기 박는 이런 말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수로 해라. 자, 노수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죠.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예수님, 동시에 용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자, 이 울타리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울타리는 언제 치죠? 구별하기 위해서 놓죠. 첫 번째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놓죠. 울타리를 치죠. 여기는 내 것이다 하는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서 이게 하나님의 땅이라는 게 소유권이 구별이 되어지고 이게 바깥 세상과 구별이 되어진다면 이 안에는 왜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 울타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권이고 세상과의 구별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것이 울타리입니다. 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이 울타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는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막에 보면 이제 휘장이라는 것이 몇 군데 나와요. 요 입구도 휘장이라 그래요. 휘장. 그러니까 천으로 된 그러니까 텐트, 이스라엘 사람들 유목민들의 텐트 앞에 보면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천으로 된 커튼식으로 된 문을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휘장이 여기 하나 있고요. 알다시피 여기 성소에 들어갈 때 앞에 휘장이 하나 있고 마지막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휘장을 이야기하는 성경 원어들이 조금 틀려요, 다. 원어들이 조금 틀려요. 이 울타리를 얘기하는, 우리말로 하면 커튼이에요.
천막, 커튼인데 이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히브리어는 켈라라고 얘기해요. 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히브리어로 구분이라는 뜻이에요. 구분. 이 울타리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 사용된 켈라라는 단어는 구분이라는 단어예요. 구분. 그 다음에 성막의 문과 성소의 문. 성막의 문과 성소의 문.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처음 들어가는 이 문과 이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같이 써요. 마사크라는 말을 써요. 마사크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가리다, 덮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림, 덮음. 그 다음에 지성소의 휘장. 요 안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은 포레테케라는 말이 있어요. 포레케트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구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분이라는 의미가 틀려요. 여기 사용된 구분이라는 의미와 여기 사용된 구분이라는 의미가 격이 좀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보면 성막의 뚜껑이 지붕이 4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지붕이 4개로 덮여져 있다는 거. 이따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지붕이 4겹에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천으로 2번 겹쳐져 있고, 천으로 1번 겹쳐져 있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덮여져 있고,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양가지로 덮여져 있고, 마지막에 해달가지로 덮여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천과 그 염소털로 덮여진 2번째 앙장을 예리야라고 그래요. 예리야. 예리야라는 말은 번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2개의 가죽, 붉게 물들인 양의 가죽과 그 다음에 우리말로 그 해달의 가죽, 마지막 그거는 그 미크세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보호.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덮개 혹은 커튼을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이 울타리, 켈라라는 의미, 켈라의 울타리라는 의미는 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구분되어진다는 게 무엇으로 구분되어질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진 삶을 살고 구분되어지게 살아야 돼요. 네, 저는 이 세상의 구분에 대해서 세상과 크리스찬의 구분이 뭐냐면 가치 기준의 구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가치 기준 가운데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뭐랄까죠? 긴장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탄이 와서 아담을 유혹하죠.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유혹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노아의 홍수로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가치로 살던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로 살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 앞에 무너지죠. 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홍수로 세상을 없애버리세요. 그렇죠? 그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하나님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시 세워나가시지만 사람들은 또 다시 세상의 가치 앞에 흔들려가죠. 그 사람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탑을 세우고 흔들어 가요. 왜 그러느냐? 그 세상의 가치가 뭘까요? 이 땅의 풍성함이죠. 이 땅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이고
이 땅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의 풍성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풍성함과 구별되어진, 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올바른 삶인데, 그 삶을 누굴 통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넓이하고 길이를 봤어요. 그러면 이 높이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높이. 이 울타리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자, 울타리 높이는 5규빗이에요. 5규빗. 5규빗이면은 2m 조금 넘죠? 2m 조금 넘어요. 한 2m 20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규빗이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울타리가 딱 쳐져 있고 안에 성막이 지어져 있어요. 그럼 이 울타리 밖에서 볼 때 그 성막 안에 무엇이 보일 수 있을까요? 성막 안에 일어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성막 지붕 끝만 보여요. 근데 지붕의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죠. 해달의 가죽, 아까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거무죽죽한 색깔에 아무 볼품도 없고, 이사야서 53장의 종의 노래에 나오듯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에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지붕 껍데기만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번제단에서의 제사의 모습이라든지 물두멍에서의 제사장들의 손을 씻는 모습, 회개의 모습들, 그다음에 성전 안에, 성소 안에 금촛대, 뭐 떡상, 그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그 나무 조각목을 금으로 싼 그 어마어마한 귀중한 것들, 값진 것들이 밖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밖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밖에 사람들은 이 안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기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구분되어져서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않으면 이 성소의, 지성소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움과 그 귀한 것들을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 교회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짓밟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기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예수님 십자가의 도가 이 성문, 그 성막들 바깥에서 볼 때는 정말 저기다 목숨 걸고 저것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즐기지 않고 자기 욕심 챙기지 않고 사는 우리를 보면 한심해 보이고 저 사람들 다 속은 것 같고 사기당하는 거다, 미련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안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우리에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은 하나님의 능력과의 구별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능력과의 구별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구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연구하면서 여기에다가 이 핀을 뭐 4개를 박니, 3개를 박니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도 또 뭐 많은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굳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